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과 불안정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과 종식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고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큰 재앙이고 우리나라도 더 확진자가 확산되어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예배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살 길이라는 것. 사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로 순교 많이 당하는 이유가 예배,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2부 예배에서도 잊어버렸는데 간증 한 편 보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그 예쁜 아가씨가, 대학생이 내가 알기로는 2대 다니던 학생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치료받고 수술을 수십 번 하고 좀 얼굴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그런 그 화상을 입은 이지선을 아시죠? 혹시 이지선 간증을 못 들어보신 분은 지선이 사랑해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시고
나는 그 이지선 양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그 아픔을 안고 자식은 화상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엄마는 딸을 보면서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 간증을 이번 주에 올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심정 장로. 심정 장로가 그 딸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딸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훌륭한 장로가 되신 심정 장로의 간증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보고, 혹시 이지선 양의 간증을 못 들어본 분들은 이 두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때를 거르고 먹지를 못해서 매우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이삭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그걸 허기를 해결한다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다닐 때는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중에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엄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건 안식일법을 범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따르는 식솔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허기진 가운데 도망다니는 중에 제사장 집에 이릅니다. 그 제사장은 나름대로 그 성소를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떡상에는 떡이 6쪽으로 쌓여 있고 6쪽으로 쌓여 있어서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합 12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떡을 올려놨다가 시간이 되면은 또 갈아요. 그래서 새떡은 진열을 해놓고,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올려놨던 떡은 걷어들여서 그걸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 일행이 그 성소에 침범을 해서 허기진 배를, 그 떡을 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소를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규례를 어기면 직사합니다. 예. 다윗이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의 시온성 도읍지로 정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법궤예요. 근데 법궤가 시골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와서 이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중에 손으로 법궤를 만졌다고 직사를 해요. 하나님의 법에 어겨서 아무나 성전에서 제사를 침례하다가 문둥병도 걸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성소에 불을 잘못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직사당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건 살기 싫으면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들어가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 범하는 걸 얘기하는데, 안식일에 제사 집례하느라고 짐승 잡고 각을 뜨고, 이게 다 노동이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사장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제일로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중보자로 창조를 하시고, 일에 드는 날 안식하신 그날을 창조 기념일로 창세기 2장 3장에서 제정하셨다 하는 걸 설교해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서 너희들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안식일은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어법이에요. 이 어법이 그냥 일상적인 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독특한 언어법이에요.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도 아주 중요한 자기 어떤 것을 밝힐 때는 말을 하다가도 독특한 어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어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6번 반복합니다. 6번 사례로 반복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법이 지금 여기서 6절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고, 레고, 대휘민. 헬러 문장입니다. 에고는 나는이에요. 레고는 말하다예요. 대는 그러나예요. 휘민 너희에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냥 이 말씀이 일반적인 그냥 쓰는 용어같이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이 뭐냐면 이걸 전권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서 이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에 율법을 제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후속을 예시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다고 그랬죠. 그 경륜은 2가지 한 겁니다. 하나는 목적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2가지. 하나는 왜 창조하느냐? 우리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라고 의논하신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또 하나는 이 창조하는 이 사역에서 역할 분담을 하자.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정하신 것이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아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보자로 아들이 하시는 일이 3가지예요. 하나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2번째는 계시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홀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을 하면은 나를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도구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좀 닮았지요. 애비 닮아서 저렇다고, 애미 닮아서 저렇다고.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적도, 자녀도 있고, 어머니를 많이 닮은 적도 있고, 성격은 아빠를 닮았는데 외모는 엄마를 닮는다든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아이가, 미가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저하고 같이 안 가는데 저 장목사 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왜?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닮았으면 얼마나 닮았을까요? 우리 큰애는 제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 보고 저를 알아보고 그러진 않아요. 같이 가면 이게 이제 닮은 부분이 나타나는가 봐요. 근데 작은 애는 혼자 있어도 저를 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애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많이 닮았다면 얼마나 닮았을까 하고 나하고를 이 작은 애하고 살펴보니까 10%도 안 닮은 거야.
10%도 안 닮았어요.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100% 닮은 거예요. 99.9도 아니에요. 100%를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제자가 그러잖아요. 도마가 그랬던가요? 빌립이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의 도구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속의 중보자입니다. 구원을 누가 이뤄요?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이렇게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자, 그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구속을 예시하세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의미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언약을 맺음이죠.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고대 학자들 중에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선악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마술적인 이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선악과는 언약을 표지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어명을 절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음으로 절대 주권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주권을 행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샬롬을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보장해 주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줘요. 법적인 제도를 줘요.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을,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을 줘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노동을 지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성으로 세우려고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로 그렇게 경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 그런데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과 씨를 약속해요. 씨를 통해서 백성을 내고 땅을 주어서 영토를 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이 총리로 지내던 이 정부 왕권이 무너져 버리고 원주민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전 왕조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던 집안이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로 세워야 되니까 이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서예요. 출애굽을 시킨 후에 시내산으로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왜 언약을 맺는가? 20장에서는 그 언약 조항 10계명,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조항인 10계명을 법으로 줘요. 그리고 이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법을 레위기서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으로 시민법으로 주어요. 그리고 24장에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들 가운데 이 백성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의 총강령이 되고, 이 총강령인 이 십계명은 뭐냐? 예배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1계명, 2계명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 하나의 계명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고 안식일 제도와 노동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창조 언약의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십계명에다 담아 놓으신 거지요. 자, 이 십계명의 중심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은 안식일의 규례, 9절 10절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적용, 그리고 11절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11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절이 바로 성자 하나님, 창조의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기념일로 정하신 창세기 2장 3절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섬김의 이중 계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펴놓지 않고도 창세에서 지금 출애굽기까지 쭉 나가고 있어요. 제가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5장,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5장에서 31장까지 뭘 하느냐? 성막을 계시해요.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5장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 39장, 40장까지 성막이 완공되고, 완공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출애굽기서가 끝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쭉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는 율법으로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셨던 내가 안식일도 제정했고 또 성막도 계시해서 성막이 세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을 세우죠. 절을 세울 때 부처 석가가 절을 이렇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 방식으로 이 재료를 써서 지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불교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어서, 이게 이제 그들은 봉양한다고 그러죠. 석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바칠 수 있을까 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설계도 만들었다가 찢어버리고 또다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재료를 사용해서 절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구상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가르쳐 준 거예요. 모양을 어떻게 지어라, 길이는, 높이는, 광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재료는 뭘로 써라는 것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안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최고로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 이분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6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안식일도 정했고, 이분이 성전도 계셔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왜 짓게 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는 임재의 처소예요. 세속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왕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성막,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와서 거기서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계시하고 지을 때 회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약으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고. 세 번째는 뭐냐? 성막이 굉장히 성경 중에서 신비한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로 영적이고 신비한 것은 성막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곳이지만, 또 이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려면 만나는 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신분이 세탁돼야 돼요. 예?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구원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막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 제사 제도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성막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은 머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성전의 회복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나가요. 예,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는 이제 좀 코믹하게 세속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가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돼요. 그러니까 43장에 보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집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성전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48장 마지막 자리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말씀으로 맞춰져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 증거했어요. 성경 66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언약을 깨버린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동의 삶이 되어지고 감격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지금 2권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라고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사과를 지난주까지 마쳤어요. 예,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예, 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은 뭐냐?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에 생명을 걸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색출해 갖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천황에 표시를 해놓고 그곳에 모여서 묵례하라는 거예요. 묵례. 그런데 묵례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하시는 죄악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고, 일본 사람들이. 예? 신사에 참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 같으면 합리적으로 나오겠죠. 아이고, 그 천황 앞에 가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잠깐 묵례하는 건데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예?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해서 거기에 고개 숙이지 못한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고 예배는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사회가 더 확진되지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배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방역 이 부분에는 철두철미해야 돼요. 내가 2부 예배 때도, 내가 오늘도 인사 안 할 거예요. 2, 3부 예배에서도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장 돌아가라고.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뛰어 앉으라는 건 누구 감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 준법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고 하는데도 저 바깥에서 3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실에, 내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큰 소리 또 들고, 눈인사 위에는 하지 말고 가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철저하게 방역한다는 자세로 하시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가장 모범적으로 그렇게 방역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히 확인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라는 얘기는 내가 성전을 지었어. 내가 성전을 지켜야 한 거야. 에? 성전이 큽니까? 성전을 지켜야 한 분이 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안식일을 만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날짜잖아요. 날짜 아닙니까? 안식일을 제정했어요. 예배드릴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켜야 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명 걸고 사수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생명 걸고 사수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정해 주셨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예배의 자리, 공간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 조건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기본 조건이 뭐냐? 내가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에게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거 없지 않아요. 딱 하나 나옵니다. 예배예요. 천국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우리는 부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식입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사랑의 만남을 가져요. 이 만남을 가질 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응답을 누리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 있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랬던 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롭게 리크레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바로 날이 주일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됩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한 주간을 참 행복한 자로 행복을 나누는, 샬롬을 나누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형통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에게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이것이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한 주간을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워가며 행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변화를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점점 축적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을 부릅니다. 즐겁게 간식할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 저익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있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끝 오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사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에서 참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어속히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4단계인데 3단계, 2단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극도의 불안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영업을 하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은혜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도 그리고 생업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수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이 돌아가는 산업, 직장 생활,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관계, 그리고 비전,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